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삼손이 처음 등장을 하는 23장의 서두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삼손의 때가 그 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전사사였던 이 입다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면 이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였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삼손의 때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사기서의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암울한 때에 이제 또 다른 한 구원자가 되는 그런 삼손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손 이름의 뜻이 이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삼손이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 당시 이 암울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제 회복해 하는 그런 새로운 구원의 그런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저희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삼손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이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한 여인과의 그런 결혼에 관하여서 이제 자신의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이제 당시에 그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 이제 주황색 굵은 선을 기준으로 이제 유다와 블레셋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준 그 지도의 윗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이제 그 살았던 곳이 이제 마하네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딥나로 갔던 그 행보를 아주 짧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았던 한 여자가 이제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딥나에서 이 삼손이 보았던 이 여인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삼손의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스러운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삼손의 부모가 이 걱정 어린 어투로 이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삼손의 대답은 이 삼손의 부모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도 조금 이 뜨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다는데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삼손의 부모님이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의 이제 첫 번째 약점입니다. 저는 삼손의 틈이라는 단어로 좀 이 부분을 좀 표현하였는데요. 이제 바로 삼손의 첫 번째 약점인 이제 여자에 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보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지 또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사였던 삼손도 이제 뭐 사사기서 전체에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눈에 보기에 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바로 이 삼손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런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욕망은 이제 결국 후에 또 다른 이제 여인이죠.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약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는 정말 이제 삼손의 이런 약점이 삼손을 이제 파국으로 이끄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점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이 되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조금 더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이 삼손의 부모님도 이제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삼손을 따라 그의 부모가 함께 이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나의 그 포도원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한 젊은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 삼손을 보고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이제 찢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이 이런 이제 강한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이제 삼손이 강한 힘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결국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로서 어떤 능력이 탁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뭔가 지배를 받고 있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삼손이 가진 그런 힘과 능력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약적으로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삼손이 이제 사자를 죽인 뒤 이제 얼마 후의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다시 그 여자에게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 이제 이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삼손이
자신의 손으로 이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또 그의 부모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꿀이 이제 죽은 사자의 몸에서는 나왔다고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나면서부터 이제 구별되어서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삼손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너무 가볍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이 6장 6절에 소개된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삼손도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 사자의 시체에서 이 꿀을 얻은 것을 아마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삼손이 가진 이제 두 번째 이제 약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두 번째 약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그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이 꿀의 출처를 알리지 않았던 삼손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같은 나실인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너무나도 가볍게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 후반부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 사사들이 그 결국이 이 비참한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들이 이 후반부에 나타난 사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가르침과 나의 욕심을 더 무겁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의 가르침과 또 자기의 욕심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기드온과 입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약점들이 바로 삼손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능력은 있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만과 강포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딥나의 여인과 이 혼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삼손의 연약한 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이제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전에는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이 한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의 친구로 삼아서 함께 하였다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해석이 이 공동 번역에서는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의 그런 덩치가 이렇게 범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마 그런 30명의 사람들을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니 뭐 서로 불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따로 좀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좀 흥을 돋으려고 했는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이 함께 하였던 30명의 친구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내는 문제를 일주일 안에 맞추게 되면 삼손이 이제 혼인 예식에 올 때 입는 그 귀한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이렇게 30벌씩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도리어 이제 옷 30벌을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기를 이제 삼손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30명의 그 친구들도 이제 한번 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이 이제 자신이 그 겪었던 특별히 이제 이 사자사체에서 먹었던 그 꿀에 관한 내용을 문제로 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수수께끼 문제로 이제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만 아는 그런 것 삼손만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이제 에피소드를 여러분 누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도무지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이제 잔인한 협박까지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명의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딥나의 여인 측에서 이제 삼손이 너무 무서우니까 좀 동네에서 좀 이렇게 건전한 그런 이제 남성들을 좀 데려온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이 무레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삼손에게 이제 비싼 옷을 구해주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상당하게 거친 말로 이야기하는 협박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다급해진 삼손의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삼손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을 알려달라는 거죠. 결국 이제 삼손의 그런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삼손이 이제 답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은 이제 결국 또 뭐 빤하지요. 30인의 친구들에게 전해져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결국에 이 내기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삼손이 이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이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30인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한 옷을 주고 또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자신의 아내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장인이 이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미워서 버린 것으로 알고 아까 그 30인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삼손의 아내를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손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약점이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자 보이게 되는 그런 분노와 잔인한 폭력성이 이제 삼손의 그런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수께끼를 냈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삼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상당한 이득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자기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분노하고, 또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30명이나 죽이고 노략을 해서 옷을 마련하게 되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날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삼손은 영락없는 연쇄살인마입니다. 그죠? 네. 요즘에는 뭐 대여섯 명만 이렇게 살인을 해도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일로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는데, 무려 이제 30명을 쳐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아온 이 삼손을 여러분 누가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수수께끼의 이벤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강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삼손의 마지막 약점인 것이죠. 여기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정말 이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런 상황과 또 이제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삼손이 틈을 탔다, 삼손이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런 이제 걸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삼손이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포한 그런 블레셋 민족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굉장한 이런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로 세워진 삼손마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틈을 보고 있는 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애쓰지 않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운 삼손마저도 여자에게 눈이 팔려 있고 또 자신의 욕정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약점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상황이 암울하게만 보이고, 또 앞서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은 뒤로 하고 자신의 이렇게 욕심만을 쫓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위안이 많이 되었던 것은, 그럼 이제 우리들 안에서도 좀 비슷하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좀 우리들 안에서도 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이제는 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만 뭐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사고가 온 나라를 이제 덮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 앞서 세운 지도자들은 또 이 삼손처럼 또 자신들의 사명은 내팽겨치고 또 자신들의 그런 욕심만을 쫓아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이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그 틈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러한 사실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기회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자신에게 나타난 이런 여러 그런 약점들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이 이제 발해버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 사사기의 이런 역사와 또 비극으로 끝나버린 그런 자신의 생애가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마다 이렇게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 같은 사람도 똑같이 이제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크게 고생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과 이 다윗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신의 그런 약점들과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들이 발견되게 되면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저는 삼손도 이제 이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라도 이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 이 머리카락을 밀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삼손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이런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삼손에게는 큰 파국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나의 작은 틈과 이런 약점들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틈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런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